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수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분명히 강화도를 왔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얼굴과 미소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늘 뵙던 분들 같아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좋으시죠? 그럼 답을 해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돈 낱말하시네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뭐 또 마시셨어요? 뭐 마시죠 보통? 커피 마시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커피를 마시러 가면 어떻게 드릴까요? 꼭 물어봐요. 뭘로 드릴까요? 커피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커피냐고요? 물어봐요. 옛날에는요, 커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맛있게 타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이젠 그게 아니죠.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카페라떼 드실래요? 뭐 카페 모카로 드실래요? 마키아토로 드실래요? 복잡해요. 근데 딱 얼죠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 희한한 커피가 있어요. 뭐냐면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인데 주기도 조금 줘요. 무슨 간장 종지만한데 요만큼 주는데 엄청 진하고 맛은 별로 없어요. 쓰기만 엄청 써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커피 전문점을 가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마키아토 이런 거는 없는 데도 있는데 어디를 가나 반드시 있는 커피는 요 맛도 없는 조금 주는 에스프레소예요. 희한하죠? 이거 누가 먹는다고 이게 전문점마다 있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커피 원료예요. 이 에스프레소가 없으면 다른 커피를 못 만듭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부으면 카페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여기다가 우유를 부으면 카페 라떼가 되고요. 여기다가 초콜릿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되고요. 여기다가 캐러멜 이렇게 부으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커피가 없으면 모든 커피는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커피는 무슨 커피? 에스프레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나? 목사가 왜 커피 이야기냐? 여러분 다른 커피는요 없어도 좋고요. 에스프레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에 우리 교회가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에스프레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부 어린이 사역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라는 데 갈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중고등부 헌신예배 갈 때마다 걱정합니다. 얘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지혜를 강조해야 되나? 용기를 강조해야 되나? 아니면 사랑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이 뭐냐?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모든 커피를 커피 되게 하는 커피의 원재료처럼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특히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 10대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몰라요. 익숙하니까 그래 뭐 교회에서 질문 나오면 항상 답은 예수님이지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직 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늘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난리가 납니다. 온통 때려 부시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그 아버지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요. 형은 술병으로 얻어맞고요. 막내인 저는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로 도망가서 저 될 구석 본당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형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퇴근하시다가 교회 들려서 아이고 우리 형이 또 왔냐. 그리고는 위에 기도해 주시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하셨어요. 자, 그렇게 정말 정신없고
아무런 눈물과 아무런 비전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런 시절에 제가 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청년기를 보내면서 제가 붙잡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적어도 예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패고 어머니가 울고 형이 저렇게 아파하고 그러나 내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내가 꼭 붙잡을 거야.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요 10대들한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찌질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볼살 것이 없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대로 걸어갔더니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중국, 몽골, 러시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직 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정말 놀라운 길이에요. 그런데요 10대들의 표정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표정 똑같아요. 그래요. 너희도 그래 똑같아. 저희가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 유머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강제로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매주 한 번씩 해야 돼요. 아주 곤욕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유머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머로 들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아내에게 가서 여보 다녀왔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목사님을 빤히 보더니 여보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남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진짜?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도 안 맞아.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유머 시간에 들은 거죠.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해줘야겠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여보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빤히 보더니 여보 당신은 나한테 태양 같은 남자야. 제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얘기가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자, 여러분 태양은요 눈 뜨고 못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태양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구도 못 봐요. 지구는 태양처럼 빛도 안 나는데 못 봐요. 왜 못 보죠? 너무 크니까 못 봐요. 그죠? 우리 너무 작은 세균은 못 봐요. 작으니까 못 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태양도 지구도 세균도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도 못 보는 주제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놔봐.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청소년도 다 그래요. 제가 청소년 전도할 때 보면 목사님이라면서요. 하나님 한번 봅시다. 한번 만나봅시다. 만나서 내가 카톡 아이디도 좀 바꾸고 페이스북 신청도 하고 친구 신청하고 그럼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아니 너희가 붙인 그 계란 후라이가 그 안에 니들이 들어있냐고. 니들이 푼 수학 시험지 안에 니들이 들어있냐고. 없다고.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을 달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창조주 아버지가 어떻게 그 피조물 사이에 들어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지내면 돼요. 뭐하러 그런 분을 믿어?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조차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멀리 계시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노력을 했어요. 철학을 개발했어요.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한번 그 하나님 만나보겠다. 도덕과 윤리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모나리자 작품이 대단하다고 해서 모나리자가 다빈치를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무슨 표현을 쓰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이 뭐냐면, 모든 공부가 뭐냐면 여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다. 미분 적분 잘 풀면 인생 풀린다. 영어 단어 외우면 잘 될 거야. 세계사, 국사,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열심히 해봐. 이게 여기 길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걷지 않고는, 나를 만나지 않고는 너희들의 인생이 인생다울 수가 없고, 삶은 삶다울 수가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까? 못 찾은 사람입니까? 자,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굴이 이뻐야 돼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키가 180이 돼야 돼요. 행복하려면 그래요.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 돼야 되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도 하려면 정말 최고로 잘해야 되고, 집도 빵빵해야 되고, 명품도 들고 다녀야 되고, 이 정도 돼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인데, 그 10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10대들이 지금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화성광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그럼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나뵀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강화성광교회는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는 순간, 야, 강화성광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에는 더 좋은 교회 되겠다. 20년 후에는 더 좋은 교회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면 정신 못 차리실걸요? 아마 일당 백, 일당 천, 얼마나 이 아이들이 성장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길을 걸어봤거든요. 정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아이,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 저 아이는 저러다가 말 거야, 그러던 말썽꾸러기,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교회 나오지? 이랬던 아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길이 되어주시면, 그분의 길로만 걸어가면 너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도달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손을 펴고 그 품에 너희를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저 10대 때는 이 말이 안 들어올까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래서 왔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오늘 이 주일 오후, 이 날씨 좋은 날, 좋은데 안 가시고 여기 앉아서 함께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함께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원래 우리는 누구였어요? 원래 우리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고도 수만 피트에서 비행기 문이 열린 겁니다. 떨어지는 중입니다. 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깐난 얘기는 요쯤 있어요. 요쯤 떨어졌어요. 자, 여기 아동부, 여기 중고등부, 여기 청년부, 그럼 저기 차량대. 자, 점점점 내려갑니다. 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다 여기 어디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슝슝슝슝슝슝 누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꽉 안아줍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시지. 예, 떨어지고 있어요. 전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시더니 등에서 발발발발 파라락 뭐가 펴져요. 이게 뭐예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 펴지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때부터 뭐예요? 떨어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보세요. 산이 진짜 멋있어요. 와, 저 강 진짜 예뻐요. 야, 네가 더 예쁘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요. 땅에 떨어져 언젠간 죽지.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여행을, 이 삶을 아름답게 누비면서 중학생은 중학생이 이어서 아름답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시절이 너무나 아름답고 대학생은 대학생 시절이 너무나 가슴 벅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죄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아직 꿈뻑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존적인 것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싫어하는 게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아닌 것처럼 덮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앉은 우리 안경 쓴 친구 이름이 뭐예요? 큰 소리로. 김주형? 주형이 좋아요. 자, 주형이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멀리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가 주형이 본다고 올라온 겁니다. 주형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그리고 서울 투어를 다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왔는데 주형이네 집이 너무 큰 거예요. 집이 너무 커. 한 100평 넘는 거예요. 친구가 입에 딱 벌어져서 주형아 너는 참 좋은 집 사는구나. 근데 주형이가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자, 보니까 주형이가 아끼는 옷이 쫙 걸려있는데 한 몇백 벌이 걸려있는 거예요. 주형이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한 10개 되는데 열어보니까 음식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주형이가 쓰는 모자 요즘은 간지나는 모자 쫙쫙쫙 있고 옷도 뭐 신발도 엄청난 거예요. 그걸 보고 친구가 깜짝 놀라서 주형아 넌 좋겠다. 주형이가 좋게는 뭘. 야 근데 나 좀 이따가 너 엄마 심부름 가야 되는데 너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너 여기 있는 내 옷 다 입어도 되고 냉장고 음식 다 먹어도 되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건 네가 다 들고 내려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만 딱 부탁 들어줘. 이 서랍은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이 서랍 하나만큼만 안 열어보면 너는 정말 내가 고마워할게. 다른 거 다 네 맘대로도 좋은데 이 서랍만 건드리지 마. 나 엄마 심부름 갔다 올게. 라고 주영이가 출발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친구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그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지금 옷도 뭐 신발, 모자, 음식, 책 뭐 엄청 많다니까. 그런데 어디? 서랍. 그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친구가 이 서랍의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부터 그 친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죠? 그 수많은 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이 서랍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서랍. 근데 조금 살짝 해보니까 열려. 문 안 잠겼어. 어떻게. 이거 열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열까요 말까요? 열고 맙니다. 여는 순간 문에서 딱 들어오면 주영이 들어오죠. 주영이가 내가 그만 건드리지 말랬더니 이때 백음악이 깔리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런 음악 나오면서 막상이 되는 거죠 이제. 미안해 주영아 용서해줘.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친구였다면 당연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멋진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다 먹어. 마음껏 먹어. 네가 마음껏 먹어도 돼. 10년, 20년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맛만 봐도 30년, 40년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수많은 나무를 제끼고 딱 하나, 하나님이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앞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해벌레, 해벌레. 그리고는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뭐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기를 치지 않아도 우리의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우리의 DNA는 우리의 개념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죄를 안 지었다면, 이 중에 혹시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누구다?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The way예요.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 오직 하나잖아. 그지? 하나밖에 없는 길. 이 길, 저 길, 요 길, 저 길, 그 길, 모든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길은 진리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밖에 없는 길도 좋은 길이 아니죠. 따라가면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이요,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드밀면서 이게 길이라고 말해요. 공부 잘해야 돼. 외모도 이뻐야 돼. 예의 바라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남들이 볼 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헷갈려요. 아니, 변치 않는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법관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의사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차라리 공무원이나 하라고 그랬다가, 농사지으라고 그랬다가,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다가 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이들의 전령사인 GD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 노래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썩. 진심이 없어. 썩. 사탕 발림 소리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자,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 가장 흥겨웁게 부르던 노래. 이 노래도 벌써 지나갔는데. 자, 삐딱하게라는 노래예요. 우리 애들이 왜 삐딱해졌을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항상 말을 들어보면 널 위해 하는 얘기야, 널 위해 하는 얘기야 하지만 그 말 속에 나는 없고 엄마의 욕심이 있고 아빠의 바람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이 사탕 발린 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미래를 보여주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면 열심히 걸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노래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삐딱하게라는 노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혼자인 게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대가 보고 싶어. 오늘 밤만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이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자, 아이들이 삐딱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제발 내 옆에서 오늘 밤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 어른들에게 외치는 아이들의 외침입니다. 오늘 밤은 정말 나를 위해 그냥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고 내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좀 발견해주고 나를 나답게 봐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한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만나러 학교를 가면요. 학교는 참 재미있습니다. 학교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요리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웃기길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남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다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학교는요, 단 1%의 공부 잘하는 아이 외에 모든 99%는 다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내부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미래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숨겨진 장점과 강점을 교회만큼은 보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1%의 공부 잘하는 애 외에 다른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나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주장하는 밀어붙이는 그냥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길은 나를 향해 걸어라, 나로 걸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길인 것도 좋고 진리인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오직 한 길, 그 길은요, 실은 아픔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너희한테 내가 길이다. 무슨 말이야? 나를 밟아라 라는 얘기 아니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죽고, 나는 널 위해 고초당하고, 나는 널 위해 비웃음당하고,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죽고,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길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인생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왠지 이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때는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무슨 방이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비디오 방도 없었고 뭐 찜질방, PC방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무슨 멀티방 무슨 방이 이렇게 많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받아준 데가 없으니까 집 나가면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죠. 매일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든 붙어 있었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교회를 좋아하는 저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그 은혜가 고3 때 찾아옵니다. 제가 고3 때까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어서 고3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다급해졌어요.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꿈이 없는 거예요. 꿈 같은 건 저한테 사치였어요. 너무 찌질한 아이, 그냥 너무 보잘것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꿈이 없었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께 저의 꿈을 받아오리라, 저의 진로에 대한 응답을 받아오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난관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교회를 저주하는 분이에요.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수련회 간다고 자율학습 빠지는 놈들을 정말 극도로 혐오하면서 이만한 매를 들고 다니는 내가 이걸로 정말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레이더를 하는데 한 명이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작년에도 자율학습 빠지고 수련회 간 놈. 재작년에도 자율학습 빠지고 수련회 간 놈. 딱 네가 우리 반, 넌 죽었어. 그분의 별명은 불타는 감자였습니다. 평소에도 감자같이 생겼는데 불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홍룡이, 너
작년, 재작년 다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갔다며. 이번에도 가면 너는 내가 너를 죽이든지 퇴학을 시킬 거야. 자, 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꿈이 없고 제가 붙잡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붙잡을 길은 수련회를 가야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련회를 갔어요. 무슨 용기를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다급하니까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요. 갔어요. 첫날 밤 집회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자,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가슴이 벅차서 주님 꼭 응답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자, 마지막 날 밤인데 이제는 뭐 제가 온몸이 다 그냥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학교 가면 맞아 죽을 텐데 목숨 걸고 온 수련회인데 이 밤에 응답이 안 오면 나는 끝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뽑아내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밤을 새며 대글대글 구르며 기도했어요.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자, 그 밤에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자, 응답을 못 받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터덜터덜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야, 그 5분 거리가 50년 같은 거예요. 죽었구나 가면 이제 입구에서 교문에서 불타고 계시는 거죠. 그 불타는 감자께서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응, 왔구나, 왔어. 그러더니, 야, 정말 그 주체를 못하는 분노. 감히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생기다니. 막 주체를 못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애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간 자율학습 3일 빠졌다고 퇴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정말 애를 팰 수는 없고, 어우! 하시더니,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이 쓰는 선생님들용 원고지가 큰 게 있어요. 애들이 쓰는 200자 원고지가 아니에요. 어른이 쓰는 500자 원고지를 100매를 던져주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 다 메꿔서 반성문 써서 가져와.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무실 한 구석에 책상을 놓고 여기 앉아서 써. 쓸 때까지 집에 못 가. 와, 한편으로는 안 죽는 건 다행인데요. 이거 쓰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는요,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다가 아닌 것 같아. 확 찢어버리고. 너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갖다 하면서 확 찢어버리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써? 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정리나 해보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왜 이번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왜 내 진로를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는지, 왜 그분이 나의 길인지, 왜 그분이 나의 진리인지,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인지를 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일들, 그 감격, 은혜 받은 거, 모든 거 쫙 쓰기 시작했어요. 쫙 쓰면서 내가 고등부 회장이 되고 중등부 때, 고등부 때 하나님을 만나고 뭐 어떻게 쭉 다 쓰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100장을 딱 채우고 선생님이 갖다 드리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썼어? 진짜?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봐.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이분이요. 한참을 읽는데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100매를 다 읽고는 딱 덮으시더니 이분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에 수련회 간다고 자율학습 빠지는 놈들을 죽인다고 덤벼들었던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용이야, 너 목사 되라. 내가 보니까 교회에 간다고 수련회 빠진 아이를 내가 많이 봤는데 이 반성문을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닌데 보니까 넌 진짜다. 너는 보니까 이 글을 읽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용이야, 너 목사 되지 않을래? 그 한마디가요.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 3일 밤을 새다시피 매달렸던 제 인생 진로의 응답이었어요. 그 밤의 기도원에서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순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그 불타는 감자 선생님 입에서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이후에는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마, 아빠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 집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이 찾아가서 원서를 쓰다고 설득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얜 목사 돼야 돼요. 신학교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서 제가 그해 장신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을 갔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은, 내가 붙잡은 길은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란 말은요, 그분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분 안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한 번 같이 드려주는 걸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사랑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강화성광교회의 미래가 되고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되고 세계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세울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이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이들을 지원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강화성광교회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며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이름과 그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을 열어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우뚝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이 주여 이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화성광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교회를 덮고 우리 나라를 덮는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당백, 일당천, 아니 일당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예배자가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알고 걸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 이름 영광 돌리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강화성광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